제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사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07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저명한 과학 전문 학술지인 네이처지가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창의적인 인물 10명을 발표했어요. 이 네이처지는 과학 전문 학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자를 1위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 자리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다빈치는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우리 최후의 만찬, 또
모나리자 이런 아주 유명한 미술 작품을 남긴 미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과학 잡지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로 뽑힌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미술 작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훌륭한 것을 많이 남겼지만 기계라든가 공학이라든가 건축학, 해부학, 또 천문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노트에 많은 이런 물건들이나 여러 가지 스케치한 모형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이 노트에 보면 자전거를 스케치한 모형도가 있어요. 그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 체인도 있고 페달도 있고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가 1400년대, 1500년대거든요. 그 시대에 이분의 상상력 속에는 자전거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고 그걸 스케치북에 남겨놓은 거예요. 또 이분이 비행기 모형도도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비행기 모형도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 인류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준 그림을 그가 남겨둔 것입니다. 그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의 천재성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빈치를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빈치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변호사이며 지주인 아버지와 농부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식 결혼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빈치는 결국 어머니 없이 자라나게 되었고 주변 친구들에게는 사생아라는 놀림과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어울리기를 싫어했고 또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주눅이 항상 들어 있어서 일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버릇, 또 평소에 잘하던 일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실수하고 뭐 덜덜 떠는 그런 모습을 가진 아주 유약한 아이였습니다. 정신적으로 하면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런 이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당시에 사생아에 대한 차별과 무시 때문에 다빈치는 정식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천재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빈치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다빈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주눅 들어있는 이 손자를 항상 집을 나설 때마다 그를 안아주면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널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을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하루도 걸은 적이 없이 이 아이를 안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그 격려의 말, 할머니의 그 인정해주는 말은 다빈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고 가장 연약하고 또 고통스러운 차별과 무시 속에서 희망 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 아이에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정말 대단한 그러한 능력의 손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다 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모두 연약함을 한 가지쯤은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가끔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은 뭔가요? 깨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질그릇의 겉모양은 단단하고 돌처럼 딱딱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충격을 주면 깨져버리는 것이 질그릇이죠.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 누구도 모르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조그만 충격에도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은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수많은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전무후무한 용사였고 위대한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에서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위대한 것은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할 때 혼자서 강직하게 이 믿음을 지킨 믿음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한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는 모세의 수종자였거든요. 모세의 시종이었고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최강의 애굽 제국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민족 최고의 영웅이죠. 그런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주요 임무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엄청나게 힘든 과제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이 민족의 운명에 걸린 이 수많은 전쟁들을 내가 어떻게 치러낼 수 있을까? 수백만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저 여리고성 어떻게 이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저 적들은 정말 잘 훈련되어 있고 무기도 잘 갖춘 정규 군인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 온 오합지졸 그런 사람들 아닌가? 과연 저 정규 군대와 우리가 상대가 될 것인가? 한낱 모세의 부하였던 나 같은 사람을 백성들이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잘 따라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결과만 보면 가장 강력한 전사였고 승리제의 정복자였던 여호수아지만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고 그렇게 연약한 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 반드시 그 땅을 너가 차지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1장 전체가 두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위한 말씀이 1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늘 우리 로마서 1을 기록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탄식하며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의 사람이었고 또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쉬운 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정말 미쳐 날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는 또 완전히 반대로 또 제일 선두에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천지 사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채찍에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굶어 죽을 뻔하고 이 별별 죽음의 위협도 이 바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그는 나는 너무 약하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하는데도 내 삶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 이 저주받은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무너지고 있는 이 연약한 나를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바울처럼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믿음이 분명한 이런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할 이분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모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내 믿음은 완벽해. 나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야. 그렇지만 우리 속에 말 못할 고민과 드러내지 못할 두려움과 외로움에 직면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가려져 있는 연약함, 두려움, 죄성, 죄책감, 또 관계의 어려움, 이런 우리 안에 감추어진 연약함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도 모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연약함으로 탄식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 하면 굉장히 열정, 또 뜨거운, 신비로운 그런 역사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때 그러니까 때로는 뜨겁게, 열정 있게, 신비한 역사로 돕기도 하시는 거고, 또 때로는 격려와 위로의 속삭임으로 도와주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하튼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돕는다는 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서 큰 통나무를 이제 해가지고 이 통나무를 산 밑에 옮기려고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큰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옮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 통나무가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뒤로 자빠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에 무게중심을 잘 정확하게 놓고 갖고 내려가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통나무를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뭡니까? 누군가가 통나무의 한쪽 끝을 잡아주고 함께 짊어지고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돕는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성령께서는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다 해줄게. 다 옮겨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거운 통나무를 지고 쓰러질 것 같이 힘들고 위태위태할 때 함께 붙잡고 함께 담당하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여호수아의 어깨 위에 있는 그 두려움의 통나무를 함께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어깨 위에 놓인 그 죄책감의 통나무를 함께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의 역사,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문제가 있나요? 어떤 일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에 대고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내 짐을 함께 지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까?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꼭 기도해야 되는 걸,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이 연약해서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기도할 것은 산적한데도 내 생활이 바빠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 정욕대로 잘못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기도, 욕심에 찬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의 기도를 하기는커녕 자기 죄는 덮어놓고 뻔뻔하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불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한 엄마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인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가만히 자기 아들들을 보니까 이 아들들이 하던 생업도 팽개치고 무슨 젊은 어디 랍비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든 자기 직업을 내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엄마 입장에서.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아들들이 따라다니는 그 젊은 랍비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야, 저분이 앞으로 잘 풀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엄마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잘 나가고 성공하게 되면 우리 아들들한테 좋은 자리 하나씩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 쌀이 있겠습니까? 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나게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고기가 갑자기 먹고 싶어진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며 채소며 마음대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사막에서 만나밖에 못 먹으니까 하나님,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고기를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한 대로 주셨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고기를 얻게 됐으니 이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삼계탕도 해 먹고 신나게 그렇게 먹고 즐겼습니다. 힘이 났겠죠. 고기 먹고 힘을 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울면서 기도했던 걸 받았어요. 바라는 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맛보기 힘든 고기 배불리 먹고 육신의 만족을 얻고 풍요를 얻고 풍족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하루 종일 사막을 걸어도 지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면 육신은 그렇게 풍요로워진 반면 영혼은 쇠약해졌다. 그들은 고기 먹고 힘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반역하고, 여러분, 고기 먹고 힘내서 이 사람들 또 뭘 한 줄 아십니까? 이방 여인들과 섞여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들이 영혼이 쇠약해지고 흐려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신의 만족은 얻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잘못 구하고 있다면, 잘못 기도하고 있다면, 엉뚱한 걸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거칠고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신앙의 힘, 세상의 헛된 가치와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영적 가치들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함, 눈앞의 문제, 이런 것들만 붙들고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고기 한 덩어리를 위해서 울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고기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필요한 고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것 이전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힘든 인생길을 정말 가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구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런 잘못하고 있는 기도, 욕심의 기도, 습관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 이것을 바로잡아주고 채워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 우리의 곁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내가 통나무를 메고 쓰러질 듯 뒤뚱거리고 엉뚱한 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를 뒤에서 딱 잡아주고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하심,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내 속에 지금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 내가 잘못하고 있는 기도,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분께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우리의 눈물과 탄식과 고민과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기력하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연약함에 빠져있던 제자들,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이제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날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요즘 가장 괴로운 일이 뭡니까? 가장 고민되고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자로, 중보자로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로 평강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잘못된 걸음, 잘못된 기도를 바르게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민감하게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